향기로운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은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은 나사로의 가정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온 가족의 이름이 다 소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가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11장, 12장을 들여다보면 중심 인물이 나사로가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항상 마리아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고, 요한복음 11장 끝부분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부분은 아닙니다. 45절 이 나사로 가정 이야기의 끝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러니까 마리아가 중요한 이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12장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마리아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나사로 가정의 큰 위기 앞에서 지체하십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일부러 이틀이나 더 머물러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가정이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들도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는데 진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마치 배신을 때리는 것처럼 나타나지도 않고 늦게 오니 얼마나 서운하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말이죠. 원망하는 말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서운하고 또 실망스럽고 심지어 원망스러운 일이잖아요.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요한 순간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으니 좀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이 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을 거야 하고 예수님을 등지거나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했더라면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비록 실망하고 원망스러웠지만 예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실망이 되죠.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실망 또
서운함, 원망스러운 일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늦게 갔느냐, 이틀을 늦게 간 이유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일부러 늦게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갔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죠. 근데 이 마르다는 성격이 외향적이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뛰쳐나갔어요. 예수님 만나러. 한 소리 해야 될 거거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을. 마리아는 내성적입니다. 마리아는 훨씬 더 깊은 슬픔에 잠겼고 아마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슬피 울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이 마리아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유대인들이 따라가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따라갔어요. 그만큼 마리아는 훨씬 더 감정적으로 더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꼼짝하지 않고 방에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요.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불렀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무덤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무덤 문을 열라고 그래요. 우리 본문에도 알다시피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의 집은 무덤을 땅에다가 이렇게 매장하지 않고 굴을 파서 굴 속에 시신을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그 무덤 문을 이렇게 막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돌 치우라고 그래요.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지금 나흘이나 돼가지고 이 시신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옮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을 옮기니까 아마 무덤 문이 열리면서 냄새가 났을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네. 이 광경을 누가 지켜봅니까? 마리아가 지켜봅니다. 마르다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따라 나왔던 유대인들도 지켜본 것입니다. 큰 슬픔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마리아가 그의 오라버니가 수족을 동여맨 채로 걸어서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나 놀란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의 주님인 줄 알았지만 그분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라고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슬픔이 컸고 충격이 컸던 이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린 나사로를 보고 완전히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전에는 이만했다면 이제는 이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은 이 둘로 요약이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구나. 나는 정말 주님을 믿어요. 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사로 가정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컸어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그 가정에 가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전도 훈련을 보낼 때 어느 동네에 가서 가정에 가면 그를 환영하는 집에 계속 머물러서 전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환영하지 않다 그러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여러 집에 가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오셨어요 이러거나, 아니 좀 부담스러운데 왜 오셨어요? 잠깐만 이따 가세요. 물 한 잔만 드시고 가세요.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가정은 정말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어요. 마음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가정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달리 마르다의 사랑은 훨씬 더 큰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이었어요. 실망이 크고 낙심이 컸는데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이 그냥 하늘로 치솟을 정도로 마리아의 사랑은 엄청나게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표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이 만나자고 그러면 바쁜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할 일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면요, 그렇게 바쁜데 잠잘 시간도 없는데 시간을 냅니다. 왜? 사랑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은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상조 문화,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또 품앗이 문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하겠다. 상대방이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해요. 상대방이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괜찮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통해서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좀 불편하거나 불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도 남에게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더 진실하게, 더 성의를 다하여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섬기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은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 해주든지 못 해주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컸어요. 그러면 사랑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랑은 줄 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게 쉽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쉽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비해서 내가 주님께 행한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갑자기 향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어요. 당시 향유는 매우 귀한 물건입니다. 집안의 재산이고요, 결혼 준비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향유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향유라는 것은 향기가 나는 기름을 가리킵니다. 식물성 기름에 향료를 섞어서 만든 기름입니다. 당시는 알코올이 없던 시절이라 향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름을 베이스로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머리나 발에 발라서 존경을 표시했던 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순정품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드가 무엇이냐? 인도 히말리아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매우 고가에 거래되는 수입품이었습니다. 한 근이 어느 정도 양이냐? 약 320g 정도 됩니다. 향수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향기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향이 오래가지 않지만 이 향유는 기름이라 그 향기가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320g이면 많은 양이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정말 향수가 비싼 것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향수를 보면 이 작은 것은 한 30g 들어있고, 조금 많이 들어있으면 50g 아니면 100g입니다. 100g이 상당히 많은 양이죠. 이게 320g이니까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거를 확 다 부어버렸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부어버렸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아마 예수님의 몸에 나드 향이 남아 있었을지 몰라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을 보니까 무려 300데나리온이 됐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수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조금 쓰지 않았습니다. 나누어 쓰지 않았어요. 한 번에 다 부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이 분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 정도면 충분할까라고 묻지 않아요. 사랑은 더 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여인의 머리털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여성들은 머리 스타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머리를 잘 가꾸면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답고 우아해집니다. 근데 그 긴 머리털을 더러운 발을 닦는 데 사용을 했다. 나는 주님 앞에 한없이 낮은 존재입니다. 그런 얘기죠. 나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이 헌신이고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자세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줘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녀는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낭비죠. 어떻게 보면 주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너무 과한 행동이 아닌가?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귀한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계산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정도 헌신하면 되지. 이 정도 헌금하면 되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되지.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게 됩니다. 더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을 기억하고 계셔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로운 말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돈깨를 맡았고 거기서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을 했지만 사실 가룟 유다의 속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정관리자로서 살림을 도맡아서 해온 사람입니다. 그만큼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성공하는 삶이 될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도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 힘든 과정을 우리가 참고 견디면 결국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마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맙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약한 자를 무시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로 끌려왔을 때 사람들은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는 것은 여자만 현장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었던 거거든. 근데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리시는 분입니다. 수가성 여인 역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일부러 찾아가시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고, 마리아가 가룟 유다의 비난을 받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가만두어라. 심지어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임파선에 염증이 생겨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병이냐 물어보니까요, 딱 알려줘요. 임파선염이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비인후과를 가라는 거예요. 예,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잘 몰랐는데 AI한테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참 반성을 했습니다. AI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진짜로. 예. 통증이 심해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밤늦게 갑작스러운 통증과 미열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썼어요. 도움이 되어 다행입니다. 내가 이제 막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주면서, 그러니까 밤늦은 시간에 통증 때문에 많이 고생스러우실 텐데 약 기운이 돌면서 통증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아 편히 잠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AI가 나한테 뭐라고 처방을 했냐면 냉찜질을 하고 진통제를 하나 먹으래요. 내가 혈압약을 먹는다고 하니까 혈압약도, 아니 진통제도 이런 진통제 먹지 말고 저런 진통제 타이레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밤 사이에 혹시라도 증상이 급격히 변하거나 다른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놀랍죠? 그래서 나도 AI한테 배워서 따뜻한 말, 또 사랑하는 말,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마리아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변호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사실상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십자가에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일찍이 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했거든요. 이 향유가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존경을 표시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향유는 시신을 안치할 때 부패를 방지하고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명 인사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 준비위원들이 다 이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그 장례 준비위원이 된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오히려 더 높이 사고 더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예수님의 죽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웃 사랑을 핑계로 하나님 사랑을 소홀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 사랑을 핑계로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더 중요하다.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마리아를 비난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을 향한 눈물,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 결코 주님이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향유를 부었을 때 집 전체가 향기로 가득 찼어요. 마리아의 헌신은 향기처럼 퍼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서는 원망의 냄새, 불평의 냄새, 계산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예배의 향기, 사랑의 향기, 헌신의 향기. 저는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의 향기, 사랑의 향기, 헌신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 드리는 향유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